이사야 55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다. 2014년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뜻이에요. 이루어진 뜻. 누가복음 22장 찾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7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로 4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이게 은혜 시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된 일이라고. 이제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뜻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마태복음 6장 10절, 이사야 55장 11절에 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으세요.
자, 다시 이사야 55장 11절 오늘 본문.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뭘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5절에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사야 55장 5절을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읽어주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걸 될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게 바꿔져야 돼요. 바꿔져요.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삶의 역사를 거기에 주관적으로 맞춰 가셔야 돼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고 모두가 여기에 맞춰서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다. 자, 이 하나님의 환난 시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과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 7절. 이사야 55장 7절.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종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따라옵니다. 아멘. 자, 7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2014년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인 축복이 뭐냐? 긍휼과 용서. 긍휼과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했더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널리 용서하리라. 아멘. 어떻게 용서해요?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폭넓게 용서한다는 거. 그 말은 다른 쪽으로 보면 전부를 용서한다. 전부를 용서한다. 전부를 용서한다. 그래서 오늘 긍휼과 용서를 주시는. 그래서 2014년 출발부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속에 사셔야 돼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신다. 아멘.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신다. 자, 7절로 8절 9절 7절로 9절을 아멘. 우리 길과 우리 생각 이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렸으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 자, 그러면 내 길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정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도 2014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도로만 가야 돼요. 이사야 30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이것이 정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2014년에는 내 길을 버려야 돼요. 내 길은 어떤 길이냐? 자신에게 이익이 오며 자신에게 유익이 오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 내 길이에요.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뭐냐? 진리의 길. 진리. 말씀 따라가는 길, 진리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꼭 2014년에는 이렇게 가시자고요. 이게 늦는 것 같아도 이게 지름길이에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어떤 생각이냐? 자, 예레미야 29장 와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히브리 민족에게 여호와의 생각을 밝히셨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럼 어떤 생각이냐? 이기적인 생각이고 타산적인 생각이에요.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뭐였어요? 평안과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 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내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이런 걸 생각해.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아멘. 자, 긍휼과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이 뭐냐면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내 길과 내 생각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냐?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이 복음의 원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천은 희생이에요. 희생.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뭐하러 오신 거예요?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희생하러. 네.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발을 씻어 달라고 오신 게 아니라 씻으러 오셨고, 다른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본인이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2014년을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마찰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 누구하고 시축배축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내 이익이나 욕구를 추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늘 끊임없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아멘. 제가 올해는 시비가 엇갈리는 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잘 들어보세요. 그 시비는 어디서부터 엇갈리냐면 본인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엇갈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비틀어지는 사람은 이건 비극적으로 갈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정초부터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요. 이게 이제 희색을 바랄 마음이에요. 이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탁 돼야 돼. 그 사람이 이제 올 한 해를 막 웃음으로 갈 사람. 기적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로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딱 바로 잡히는 것.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내 길과 내 생각을 딱 버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2014년에 표적과 증거로 기적을 받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아요. 자, 6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불러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왜 불러야 되냐? 요엘서 2장 32절. 읽으세요.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사는 길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 은혜 시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환난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 여호와를 찾아야 돼.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아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2014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삼으셔요. 아멘. 무슨 자? 만민의 증거자,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 이사야 55장 4절이야. 4절 한번. 자, 증거자라는 말은 다시 예언을 하는 종. 무엇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 계시록 10장 11절. 읽어주세요. 다시 예언.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증거하는 종. 계시록 1장 2절. 다 증거. 계시록 1장 2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증거, 앞으로는 다시 예언하는. 이게 만민의 증거자예요. 만민의 증거자. 그 다음에 만민의 인도자는 뭐냐? 예비처로 인도하는 종.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예비처로 인도하는 종. 아멘. 예비처로 인도하는 종. 다 같이 읽으세요. (13절로 16절) 이 예비처로 인도하는 만민의 인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종은 3대 직분의 축복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 이 3대 직분은 아니에요. 3대 직분의 축복 가치라고 했어요. 3대 직분은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한 거예요. 자, 이래서 명령자라는 말은 뭐냐면 왕권 받은 종. 뭐 받은 종?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권 받은 종이 명령자예요.
이사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아멘. 자, 이래서 만민의 증거자,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로 삼으신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속에 못 들어가는.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확실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는 확실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확실한 은혜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말씀이 확실하지 않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그런 건 그분의 허락을 못 받아요. 그분이 허락해야 돼. 확실하게 말씀, 진리, 복음, 하나님의 계획하는 미래 이런 것이 확실해야 돼.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확실한 은혜 그래놓고 그 뒤에 만민의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삼는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종이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가 되는 거예요. 명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야 돼요. 확실. 사람들 보면 물어보면 다 확실하다. 근데 확실한지 안 한지 뭐 보면 아느냐? 올인을 하나 안 하나. 거기에 천폭을 다 맡기냐 안 맡기냐, 이것으로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아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 요한계시록 소식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름 동안을 문박 출입을 하지 않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름 동안에 그걸 전부 다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부 이 프린터로 받아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막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랬더니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밥 먹고 들어가서 문 잠궈서 안 나오고, 밥 먹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고, 밥 먹고 사모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사모님 막 빽 돌아가지고 우리 남편 목사 이 맛이 갔는가 보라고. 그 당신 왜 그러냐고 막.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내가 보름 만에 확신을 잡았다. 그래서 지난달 갈보리 영성원 주최로 하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책을 한 번에 몽땅 다 사가지고, 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올라오시면서 아예 딱 사명자 총회 가입하겠다고 딱 결심하고 올라오고.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확신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된 일과 될 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확 오더라고요. 맞아, 될 일로 해야 된다. 될 일로 가야 된다. 딱 정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지난달 주일부터 단번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주일날 낮에 교회에서 설교를 해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5대 권세를 말했다.
나는 5대 권세라는 말 안 했는데 그분이 5대 권세를 만들어냈어.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 증인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의 권세. 그런데 그 설교 딱 했더니 사모님이 당신 보름 동안에 계시록 박사됐다. 당신이 간다면 한번 해보자. 막 이래. 그래서 사모님이 대찬성 냈다니 박수 쳤다. 미쳤다고 막 난리 쳤는데 당신 왜 갑자기 왜 그러냐고, 왜 미쳤나, 왜 이러나 막.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틀어박혀 가고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문 잠궈놓고 막. 사모님이 돌아서 자꾸 말 시키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울증 들렸나, 이게 맛이 갔나, 뭐 사모님 걱정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 뭐 펄펄 뛰고 난리 났다. 그러더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그 소리 듣고 사모님이 빽 가버려. 확실하다. 그래서 막 곧바로 막 주일날마다 막 계시록 설교를 했더니 친구 목사가 야, 너 계시록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 그래 가서 한번 했더니 매달 와서 해달라고 해서 벌써 한 군데 맡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니까 가족도 확신을 가지고 친구 목사도 너희가 안 하면 죽는데 이러니까. 죽냐? 죽지. 왜? 될 일을 해야지 된 일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네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도 그래갖고 계시록 한번 해줘. 그랬더니 매달 와서 해달라.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갖고 식사하시면 자기는 바로 선지학교 등록하고 바로 총회 가입을 하겠다. 이제 때가 되긴 됐는가. 확 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저거다, 저거야, 저거.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서 확실한 우군 하나 또 돌아왔어요. 이제 올해는 이제 신비하리만큼 왜 사람들이 이제 결심이 빨리 되냐? 때가 가까우니까 결심이 빨리. 왜 또 머뭇머뭇하는 사람 왜 머뭇머뭇하냐? 그런 사람도 또 있어야지. 머뭇머뭇하고. 그런데 오늘 확실한 은혜, 확실한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머뭇거리는 거거든요. 확실하면 왜 머뭇거리겠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는 저분이 허락을 해야 돼. 허락을 해야 내가 확실해지는 거야. 확실해져. 그래서 확실한 은혜. 오늘 허락 받으세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2014년에는 이런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게 하고, 여호와를 부르면 응답하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만민의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삼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은 건강하고 강건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또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다소라도 동참을 하고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가치관이 있는 삶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그거 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인들, 건강인들, 재능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2014년은 삶 자체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결론. 형통하게 하신다. 본문으로 오세요. 이사야 55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이 형통을 왜 하게 하시냐? 우리가 뭘 잘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하게. 그러니까 2014년에 여러분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형통해져. 형통해져. 그럼 반대는 이렇게 안 살면 형통 반대 뭐요? 불통된다는 거예요. 저는 2014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통이 아닌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2014년도의 삶은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희생하고 충성하고 무엇인가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종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1월 달부터 표적과 증거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직 이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